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그대는 반야심경을 아는가? 260자의 짧은 경전이되 84,000 법문의 핵심을 담은 가장 위대한 경전이니라. 그런데 오늘 그대에게 비밀을 알려주리라. 반야심경 260자 중에서 단 한 글자만 알아도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느니라. 그 한 글자는 무엇인가? 공, 비어있다는 뜻의 그 한 글자니라. 역대 고승들께서 이 한 글자로 크게 깨달으셨느니라. 이 한 글자를 5번만 외워도 업장이 사라진다 하셨느니라. 어찌 그것이 가능한가? 오늘 그대에게 그 비밀을 모두 밝히리라. 의심하지 말고 들으라. 자면서 들으라. 일하면서 들으라. 걸으면서 들으라. 듣기만 해도 그대의 업장이 가벼워지고 그대의 마음이 맑아지느니라. 반야심경의 그 한 글자 공.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반야심경의 핵심은 무엇인가? 공이니라. 반야심경 260자 중에 공이라는 글자가 18번 나오느니라. 반야심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색즉시공 공즉시색.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니라. 수즉시공. 느낌이 곧 공이니라. 상즉시공. 생각이 곧 공이니라. 행즉시공. 의지가 곧 공이니라. 식즉시공. 의식이 곧 공이니라. 색수상행식 오온 모두가 공이니라. 또한 경전은 말하느니라. 공중무색. 공 가운데 물질이 없고 무수상행식.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없느니라. 무한이비설신에 눈, 귀, 코, 혀, 몸, 뜻도 없느니라. 무색성향 및 촉법.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도 없느니라. 무무명. 무명도 없고 영무무명진. 무명이 다음도 없느니라.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도 없고 무지영무득.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느니라. 모든 것이 무니라. 모든 것이 공이니라. 그러므로 반야심경은 공의 경전이니라. 공 한 글자가 반야심경 전체를 관통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공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느니라. 공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느니라. 허무주의라고 생각하느니라. 하지만 그것은 오해니라.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니라. 공은 모든 것이 인연으로 생겨났으니 실체가 없다는 뜻이니라. 공은 모든 것이 변화하니 고정된 것이 없다는 뜻이니라. 공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독립된 것이 없다는 뜻이니라. 이것이 공의 진정한 뜻이니라. 공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집착이 사라지느니라. 모든 것이 공인 줄 알면 집착할 것이 없느니라.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관계에 집착하지 않느니라. 둘째, 두려움이 사라지느니라. 반야심경은 말하느니라. 무유공포. 두려움이 없느니라. 왜 두려움이 없는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이니라. 본래 공인데 무엇을 잃겠는가? 셋째, 자유로워지느니라. 공을 깨달으면 완전히 자유로워지느니라.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느니라. 넷째, 자비심이 생기느니라. 공을 깨달으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알느니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느니라. 그러므로 자비심이 저절로 생기느니라. 다섯째,
업장이 소멸되느니라. 공을 깨달으면 과거의 업장이 사라지느니라. 왜인가? 업장도 공이기 때문이니라. 실체가 없는데 어찌 업장이 있겠는가? 역대 고승들께서 이 공 한 글자로 크게 깨달으셨느니라. 용수보살께서 중론에서 공을 설하시며 대승불교의 기초를 세우셨느니라. 현장법사께서 인도에서 반야심경을 가져오시며 공의 가르침을 전하셨느니라. 원효대사께서 일체유심조라 하시며 모든 것이 마음이 지어낸 것이니 공임을 밝히셨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공 한 글자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전체니라. 이 한 글자만 깨달아도 84,000 법문을 다 깨달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 공 한 글자를 수행하라. 왜 공 한 글자에 모든 법이 담겨 있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왜 공 한 글자에 모든 법이 담겨 있는가? 첫째, 공은 연기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연기법이니라.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느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이 연기니라. 연기를 다른 말로 하면 공이니라. 인연으로 생겨난 것은 실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공이니라. 둘째, 공은 무아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삼법인이 있느니라.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재법무아 모든 것은 나가 없다. 열반적정 열반은 고요하다. 이 중에서 핵심은 무아니라. 무아란 무엇인가? 나라는 것이 없다는 뜻이니라.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뜻이니라. 이것이 곧 공이니라. 나도 공이요 모든 것도 공이니라. 셋째, 공은 반야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니라. 반야는 지혜니라. 무슨 지혜인가? 공을 꿰뚫어보는 지혜니라. 반야바라밀이란 지혜의 완성이니 공을 완전히 깨달은 것이니라. 넷째, 공은 중도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길이니라. 공은 바로 이 중도니라. 공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공은 있다는 것도 아니니라.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그것이 공이니라. 다섯째, 공은 진여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니라. 진여는 참된 모습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니라. 모든 것의 참된 모습이 공이니라. 여섯째, 공은 열반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니라. 열반은 모든 번뇌가 소멸된 상태니라. 공을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지고 번뇌가 소멸되느니라. 이것이 곧 열반이니라. 일곱째, 공은 보리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니라. 보리는 깨달음이니라. 무엇을 깨닫는가? 공을 깨닫는 것이니라. 공을 완전히 깨달으면 그것이 곧 성불이니라. 여덟째, 공은 법신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의 참된 몸은 법신이니라. 법신은 공아니라. 형상도 없고 색깔도 없고 크기도 없느니라. 오직 공이니라. 아홉째, 공은 자비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니라. 공을 깨달으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알느니라. 그러므로 자비심이 저절로 생기느니라. 공이 곧 자비니라. 열째, 공은 불성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니라.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불성이 있기 때문이니라. 불성은 무엇인가? 공성이니라. 모든 것이 공이기에 모든 것이 부처가 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공 한 글자에 연기도 있고 무아도 있고 반야도 있고 중도도 있고 진여도 있고 열반도 있고 보리도 있고 법신도 있고 자비도 있고 불성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공 한 글자가 모든 법이니라. 이 한 글자만 깨달으면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이니라. 고승들이 공자를 수행한 방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역대 고승들께서 공자를 어떻게 수행하셨는가? 첫째, 간화선으로 수행하셨느니라. 화두를 들고 참고하는 것이 간화선이니라. 많은 고승들께서 무자 화두를 드셨느니라. 무는 곧 공이니라.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 이 무자를 참고하다가 크게 깨달으셨느니라. 둘째, 묵조선으로 수행하셨느니라. 말없이 앉아 공을 비추는 것이 묵조선이니라. 자선하며 모든 것이 공임을 관하셨느니라. 몸도 공, 마음도 공, 생각도 공, 이렇게 관하다가 공과 하나가 되셨느니라. 셋째, 염송으로 수행하셨느니라. 공자를 계속 외우는 것이니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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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이렇게 하루 종일 공자를 외우셨느니라. 외우고 또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공과 하나가 되느니라. 넷째, 관상으로 수행하셨느니라. 공을 관상하는 것이니라. 내 몸이 공임을 관상하고 세상이 공임을 관상하고 모든 것이 공임을 관상하셨느니라. 다섯째, 필사로 수행하셨느니라. 공자를 쓰는 것이니라. 하루에 1000번, 10,000번 공자를 쓰셨느니라. 쓰고 또 쓰다 보면 공의 의미가 몸에 배느니라. 여섯째, 일상 수행으로 하셨느니라. 걸을 때마다 공, 공, 공. 일할 때마다 공, 공, 공. 밥 먹을 때마다 공, 공, 공. 이렇게 일상에서 공을 수행하셨느니라. 허운 큰 스님의 이야기가 있느니라. 허운 스님께서는 56세에 갑자기 큰 깨달음을 얻으셨느니라. 어떻게 깨달으셨는가? 차를 마시다가 찻잔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를 듣고 호련히 깨달으셨느니라. 그 순간 모든 것이 공임을 체득하셨느니라. 한 선사의 이야기가 있느니라. 선사께서 30년 동안 공자를 참고하셨느니라. 공이란 무엇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셨느니라. 어느 날 새벽에 앉아 계시다가 닭 우는 소리를 들었느니라. 그 순간 모든 것이 환하게 밝아졌느니라. 공이 무엇인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으되 온몸으로 알게 되셨느니라. 또 한 스님의 이야기가 있느니라. 스님께서 매일 10,000번씩 공자를 외우셨느니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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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1년이 지나니 마음이 고요해졌느니라. 3년이 지나니 집착이 사라지기 시작했느니라. 5년이 지난 어느 날 외우다가 호련히 외우는 이도 없고 외워지는 것도 없고 공자도 사라지고 텅 빈 상태가 되었느니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이었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고승들께서 이렇게 공자를 수행하셨느니라. 방법은 여러 가지이되 핵심은 하나니라. 공과 하나가 되는 것이니라. 그대도 이 중에서 그대에게 맞는 방법을 택하여 공자를 수행하라. 5번 외우면 업장이 사라지는 원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왜 공자를 5번만 외우면 업장이 사라진다 하는가? 이것은 비유니라. 실제로 5번 외운다고
업장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라. 하지만 이 말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느니라. 첫째, 공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알면 업장이 사라지기 때문이니라. 업장이란 무엇인가? 과거에 지은 업의 장애니라. 악업으로 인한 과본이라. 하지만 업장도 공이니라. 업장에 실체가 있는가? 없느니라. 업장도 인연으로 생겨난 것이니 공이니라. 공을 깨달으면 업장도 실체가 없구나. 이것을 알면 업장이 사라지느니라. 둘째, 공자를 외울 때 그 진동이 업장을 정화하기 때문이니라. 공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니라. 공자에는 부처님의 가피가 담겨 있느니라. 공자를 외우면 그 소리의 진동이 몸과 마음을 정화하느니라. 마치 북소리가 공기를 진동시키듯 공자를 외우면 업장이 진동하며 소멸되느니라. 셋째, 공자를 외울 때 마음이 공에 집중되어 번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니라. 업장은 탐진치 삼독에서 생기느니라. 공자를 외우는 순간 탐욕도 없고 분노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느니라. 그 순간만큼은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느니라. 넷째, 공자를 외우면 참회가 되기 때문이니라. 공을 깨달으면 내가 지은 모든 업이 무명에서 생겨났구나. 실체가 없는 나가 실체가 없는 것들에 집착하여 업을 지었구나. 이것을 알면 깊은 참회가 일어나느니라. 참회하면 업장이 소멸되느니라. 다섯째, 공자를 외우면 보리심이 생기기 때문이니라. 공을 깨달으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알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리라. 이런 보리심이 생기느니라. 보리심이 일어나면 과거의 업장이 공덕으로 바뀌느니라. 그렇다면 왜 5번인가? 5은 완전순이라. 오행 목화토금수, 오온 색수상행식, 오계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 5은 완전함을 상징하느니라. 공자를 5번 외운다는 것은 완전하게 외운다는 뜻이니라. 온 마음을 다해 공자를 외우라는 뜻이니라. 실제로는 5번이 아니라 500번, 5000번, 5만번 외워야 하느니라. 하지만 핵심은 횟수가 아니니라. 일심이니라. 단 한 번이라도 일심으로 외우면 업장이 사라지느니라.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발심할 때 곧 바로 정각을 이루느니라. 공을 처음 깨달은 그 순간 이미 업장이 사라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공자를 5번 외우라는 것은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공을 깨달으려는 마음으로 외우라는 뜻이니라. 그렇게 외우면 단 한 번에도 업장이 사라질 수 있느니라. 공자 수행법 구체적 실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이제 공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는지 알려주리라. 첫째, 공자 염송 수행이니라. 매일 정해진 시간에 공자를 외우는 것이니라. 어떻게 하는가? 앉아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라. 호흡을 고르게 하라. 그리고 천천히 공자를 외우라. 공, 공, 공. 소리내어 외워도 좋고 마음속으로 외워도 좋으니라. 한 글자 한 글자 음미하며 외우라. 처음에는 100번, 익숙해지면 1000번, 더 익숙해지면 10,000번, 이렇게 점점 늘려가라. 둘째, 공자 관상 수행이니라. 공자를 마음에 그리는 것이니라. 어떻게 하는가?
눈을 감고 마음속에 공자를 그려라. 커다란 자가 허공에 떠 있는 것을 상상하라. 그 자가 빛을 발하는 것을 상상하라. 그 빛이 그대의 몸을 비추고 업장을 정화하는 것을 상상하라. 셋째, 공자 필사수행이니라. 공자를 쓰는 것이니라. 어떻게 하는가? 깨끗한 종이를 준비하라. 붓이나 펜을 들고 정성껏 자를 쓰라.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아 쓰라. 하루에 100번, 1000번, 10,000번 쓰라. 쓰다 보면 공의 의미가 손끝으로 전해지느니라. 넷째, 공자 화두 수행이니라. 공자를 화두로 드는 것이니라. 어떻게 하는가? 공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 의심하라. 걸어도 공이란 무엇인가? 앉아도 공이란 무엇인가? 일해도 공이란 무엇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어느 순간 의심이 깨지며 공을 깨달으리라. 다섯째, 공자 호흡 수행이니라. 호흡과 함께 공자를 외우는 것이니라. 어떻게 하는가? 숨을 들이쉬며 공, 숨을 내쉬며 공, 이렇게 호흡과 함께 공자를 외우라. 호흡이 공이요, 공이 호흡이 되느니라. 여섯째, 공자 일상 수행이니라. 일상에서 공자를 수행하는 것이니라. 어떻게 하는가?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공자를 5번 외우라. 세수하며 공자를 외우라. 밥 먹으며 공자를 외우라. 걸으며 공자를 외우라. 일하며 공자를 외우라. 잠들기 전 공자를 5번 외우고 자라. 일곱째, 공자 관법 수행이니라. 모든 것을 공으로 보는 것이니라. 어떻게 하는가? 물건을 보면 이것도 공이로구나. 사람을 보면 저 사람도 공이로구나.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도 공이로구나. 감정이 일어나면 이 감정도 공이로구나. 이렇게 모든 것을 공으로 보라. 여덟째, 공자 명상 수행이니라. 깊은 명상으로 공을 체득하는 것이니라. 어떻게 하는가? 편안하게 앉아 호흡을 고르게 하라. 몸의 감각을 느껴라. 그리고 관찰하라. 이 몸도 공이로다. 생각을 관찰하라. 이 생각도 공이로다. 의식을 관찰하라. 이 의식도 공이로다. 점점 깊이 들어가 모든 것이 공임을 체득하라. 아홉째, 공자 참회 수행이니라. 공으로 참회하는 것이니라. 어떻게 하는가? 앉아서 과거에 지은 죄를 떠올리라. 그리고 깨달으라. 이 죄도 공이로구나. 실체가 없구나. 그러나 그것이 참회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니라. 공임을 알면서도 깊이 참회하라. 무명으로 인해 공인 줄 모르고 업을 지었나이다. 이제 공을 깨달았으니 다시는 업을 짓지 않겠나이다. 열째, 공자 서원 수행이니라. 공을 깨달아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이니라. 공을 깨달아 일체 중생을 구제하리라. 일체 중생이 공을 깨달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이런 서원을 세우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이 10가지 방법 중에서 그대에게 맞는 것을 택하여 꾸준히 실천하라. 하나만 제대로 해도 공을 깨달을 수 있느니라. 공자와 함께하는 일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공자를 일상에서 어떻게 함께하는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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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5번 외우라. 오늘 하루도
공과 함께 하겠나이다. 이렇게 다짐하라. 세수할 때 얼굴을 씻으며 이 얼굴도 공이로다. 물도 공이로다. 씻는 행위도 공이로다. 이렇게 관하라. 밥 먹을 때 음식을 보며 이 음식도 공이로다. 인연으로 생겨난 것이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 외우며 먹으라. 걸을 때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공 이렇게 외우며 걸으라. 왼발은 공, 오른발은 공. 이렇게 걸으면 걷는 명상이 되느니라. 일할 때 손을 움직이며 마음속으로 공 외우며 일하라. 일도 공이요 일하는 나도 공이로다. 이렇게 관하며 일하면 일이 수행이 되느니라. 화가 날 때 즉시 공자를 외우라. 공 5번만 외우면 화가 가라앉기 시작하느니라. 왜인가? 화도 공임을 깨닫기 때문이니라. 슬플 때 공자를 외우라. 공 슬픔도 공이로다. 실체가 없는 것을 왜 붙잡고 있는가? 두려울 때 공자를 외우라. 공 두려움도 공이로다.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기쁠 때도 공자를 외우라. 공 기쁨도 공이로다. 집착하지 말라. 고통스러울 때 공자를 외우라. 공 고통도 공이로다. 견디려 하지 말고 공임을 보라.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하루 모든 것이 공이었구나. 이렇게 관하고 공 5번 외우고 잠들라. 꿈속에서도 공을 수행하게 되느니라. 어느 거사의 이야기가 있느니라. 거사는 매일 공자와 함께 살았느니라. 아침에 눈 뜨면 공, 걸으며 공, 일하며 공, 밥 먹으며 공, 잠들며 공. 1년이 지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느니라. 3년이 지나니 집착이 많이 줄어들었느니라. 5년이 지나니 거의 화를 내지 않게 되었느니라. 10년이 지난 어느 날 걷다가 호련히 모든 것이 공임을 체득했느니라. 아, 이것이로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공자를 일상에서 함께하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자와 함께하라. 그러면 그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리라. 역대 고승들의 공자 깨달음 이야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역대 고승들께서 공을 어떻게 깨달으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라. 첫째, 용수보살의 이야기니라. 용수보살께서는 청년 시절 온갖 학문을 다 배우셨느니라. 배다, 의학, 천문학 모두 통달하셨느니라.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셨느니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출가하여 불경을 공부하셨느니라. 90일 만에 3장을 다 통달하셨느니라.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했느니라. 그러다가 용궁에 가서 방대한 대승경전을 보셨느니라. 그 중에서 반야경을 읽고 공을 깨달으셨느니라. 아, 모든 것이 공이로구나. 그 후 중론을 지어 공의 이치를 밝히셨느니라. 둘째, 해능대사의 이야기니라. 해능대사께서는 그를 모르는 나무꾼이셨느니라. 어느 날 누군가 금강경을 외우는 소리를 듣고 감동하여 출가하셨느니라.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가
절에서 방아를 찧으셨느니라. 8개월 후 홍인 대사께서 제자들에게 개송을 짓게 하셨느니라. 신수상자가 지었느니라.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 티끌이 끼지 않게 하라. 해능 대사께서 이 개송을 듣고 다른 개송을 짓게 하셨느니라.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경도 또한 대가 아니니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티끌이 이르리요. 이 개송에 공의 이치가 담겨 있느니라. 본래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이 공이니라. 홍인 대사께서 이 개송을 보시고 해능에게 법을 전하셨느니라. 셋째, 원효대사의 이야기니라. 원효대사께서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가셨느니라.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하고 두 번째 시도를 하셨느니라. 어느 날 밤 무덤가에서 자게 되었느니라. 밤에 목이 말라 손으로 더듬어 물을 찾았느니라. 바가지에 담긴 물을 발견하고 시원하게 마셨느니라. 아, 달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것은 물이 아니라 해골의 고인 썩은 물이었느니라. 속이 뒤집혔느니라. 그 순간 크게 깨달으셨느니라.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 것이로구나. 어젯밤에는 달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엮였구나. 물은 같은데 마음이 바뀌었을 뿐이로구나. 모든 것이 공이로구나.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어졌느니라.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니라. 넷째, 허운 큰 스님의 이야기니라. 허운 스님께서는 56세에 크게 깨달으셨느니라. 어느 날 저녁 차를 마시고 계셨느니라. 시자가 차를 따르다가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딱 소리를 내며 깨졌느니라. 그 순간 모든 것이 환하게 밝아졌느니라. 아, 찻잔이 깨지는 그 순간 공을 체득하셨느니라. 모든 것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구나. 그것이 바로 공이로구나. 다섯째, 경허선사의 이야기니라. 경허선사께서 젊은 시절 공부에 몰두하셨느니라. 어느 날 독경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한 스님이 꾸짖었느니라. 경허 스님께서 대답하셨느니라. 스님께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스님이 말씀하셨느니라.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찌 시끄럽다 하겠는가? 경허 스님께서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으셨느니라. 소리도 공이요, 듣는 것도 공이로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고승들께서 각자 다른 인연으로 깨달으셨으되 깨달은 것은 하나니라. 공이니라. 그대도 인연이 되면 반드시 깨달으리라. 공자 수행의 단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공자 수행에는 단계가 있느니라. 첫 번째 단계는 공자를 외우는 것이니라. 처음에는 입으로 외우느니라. 공, 공, 공. 소리내어 외우느니라. 2단계에서는 아직 공의 의미를 잘 모르느니라. 하지만 계속 외우라. 외우는 것 자체가 공덕이니라. 두 번째 단계는 공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니라. 외우다 보면 공이 무엇일까? 궁금해지느니라. 경전을 읽고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공의 의미를 배우느니라. 아, 공은 이런 뜻이구나. 머리로 이해하게 되느니라. 세 번째 단계는 공을 관하는 것이니라. 이해한 것을 실제로 관찰하는 것이니라. 물건을 보며 이것도 공이로구나. 사람을 보며 저 사람도 공이로구나.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도 공이로구나. 이렇게 관하기 시작하느니라.
네 번째 단계는 공을 체험하는 것이니라. 관하고 또 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잠깐 공을 체험하느니라. 아, 이것이 공이로구나. 찰나적이나마 공을 직접 경험하느니라. 이것을 견성이라 하느니라. 다섯 번째 단계는 공을 체득하는 것이니라. 한번 체험한 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니라. 꾸준히 수행하면 공이 몸에 배느니라.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공으로 보게 되느니라. 여섯 번째 단계는 공과 하나가 되는 것이니라. 나와 공이 둘이 아니게 되느니라. 공을 보는 나도 공이요, 보이는 것도 공이니 보는 이와 보이는 것이 하나가 되느니라. 일곱 번째 단계는 공을 넘어서는 것이니라. 공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니라.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공도 결국 방편일 뿐이니라. 공조차 버려야 진정한 자유니라. 여덟 번째 단계는 공의 활용이니라. 공을 깨달은 것으로 끝이 아니니라. 공을 삶에서 활용하는 것이니라. 중생을 제도하는데 공을 활용하느니라. 아홉 번째 단계는 공의 원만함이니라. 공을 완전히 체득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유자재한 것이니라. 이것을 해탈이라 하느니라. 열 번째 단계는 공의 궁극이니라. 공을 완전히 깨달아 부처가 되는 것이니라. 이것을 성불이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이 10단계를 한 번에 거칠 수는 없느니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라. 지금 그대가 어느 단계에 있든 그 단계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반드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리라. 공자로 업장 소멸하는 체험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실제로 공자 수행으로 업장이 소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라. 첫째, 한 보살의 이야기니라. 이 보살은 평생 병치레가 많았느니라. 온갖 병으로 고생했느니라. 의사들도 원인을 몰랐느니라. 어느 스님을 만나 이것은 업장병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느니라. 스님께서 가르쳐 주셨느니라. 매일 공자를 10,000번씩 외우십시오. 보살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느니라. 매일 새벽 2시간씩 앉아 공자를 10,000번 외웠느니라. 1년이 지나니 병이 조금씩 나아졌느니라. 3년이 지나니 거의 건강해졌느니라. 5년이 지나니 완전히 건강해졌느니라. 의사들이 놀랐느니라. 기적입니다. 하지만 보살은 알았느니라. 공자 수행으로 업장이 소멸된 것임을. 둘째, 한 거사의 이야기니라. 거사는 사업에 실패하여 빚이 많았느니라. 매일 채권자들에게 쫓겼느니라. 절에 가서 스님께 하소연했느니라. 스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것도 업장입니다. 공자를 수행하십시오. 거사는 매일 1000번씩 공자를 외웠느니라.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느니라.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느니라. 1년쯤 지나니 뜻밖의 일이 생겼느니라. 옛 친구가 찾아와 사업을 함께 하자 했느니라. 그 사업이 잘 되어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느니라. 거사는 깨달았느니라. 공자 수행의 힘을. 셋째, 한 스님의 이야기니라. 젊은 스님이 수행이 잘 안 되어 고민했느니라. 아무리 참선해도 번뇌가 사라지지 않았느니라. 노스님께 여쭈었느니라. 노스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대는 전생의 업장이 무거우니 먼저 업장을 소멸하라.
공자를 10만 번 외우라. 젊은 스님은 매일 2000번씩 50일 동안 공자를 10만 번 외웠느니라. 처음에는 힘들었으나 점점 편안해졌느니라. 10만 번을 채우던 날 호련히 마음이 환해졌느니라. 아, 이제 알겠습니다. 그 후 수행이 잘 되기 시작했느니라. 넷째, 한 처자의 이야기니라. 젊은 여인이 우울증으로 고생했느니라. 자살을 생각할 정도였느니라. 어느 날 절에 갔다가 공자 수행에 대해 들었느니라.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느니라. 매일 100번씩 공자를 외웠느니라. 일주일쯤 지나니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느니라. 1개월쯤 지나니 우울증이 많이 나아졌느니라. 6개월쯤 지나니 거의 완치되었느니라. 여인은 깨달았느니라. 우울증도 공이었구나. 실체가 없는 것에 내가 사로잡혔었구나. 다섯째, 한 노보살의 이야기니라. 노보살은 평생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느니라.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했느니라. 그래서 늘 불행했느니라. 어느 스님께 공자 수행을 배웠느니라. 매일 500번씩 공자를 외우기 시작했느니라.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더 일어났느니라. 하지만 계속 외웠느니라. 1년쯤 지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느니라.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졌느니라. 모든 것이 공의로구나. 원망할 것도 없구나. 마음이 편안해졌느니라. 가족들도 놀랐느니라. 어머니가 변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이것은 허언이 아니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라. 공자 수행은 이렇게 강력하니라. 그대도 할 수 있느니라. 오늘부터 시작하라. 지금 당장 시작하는 공자 수행.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다. 그대여, 이제 그대는 알았느니라. 반야심경의 핵심, 공 한 글자를, 이 한 글자에 모든 법이 담겨 있음을, 이 한 글자를 수행하면 업장이 소멸됨을, 이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 지금 당장 실천하라. 오늘 밤부터 공자 수행을 시작하라. 어떻게 시작하는가? 첫째, 다짐하라. 나는 오늘부터 공자 수행을 시작합니다.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공자를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라. 둘째, 목표를 정하라. 하루에 몇 번 외울 것인가? 처음에는 100번부터 시작하라. 익숙해지면 1000번으로 늘리라. 더 익숙해지면 10,000번으로 늘리라. 셋째, 시간을 정하라. 언제 수행할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에 잠들기 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그 시간에 하라. 넷째, 장소를 정하라. 어디서 수행할 것인가? 조용한 방? 절의 법당? 가능하면 한 장소에서 계속하는 것이 좋으니라. 다섯째, 자세를 정하라. 앉아서 할 것인가? 서서 할 것인가? 걸으며 할 것인가? 자신에게 편한 자세를 택하라. 여섯째, 방법을 정하라. 소리내어 외울 것인가? 마음속으로 외울 것인가? 필사할 것인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택하라. 일곱째, 기록하라. 매일 몇 번 외웠는지 기록하라. 100일 후, 1000일 후, 10,000번을 채웠을 때 그 기록을 보면 큰 기쁨이 일어나리라. 여덟째, 회향하라. 수행을 마친 후 반드시 회향하라. 이 공자 수행의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모든 중생이 공을 깨달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9째, 꾸준히 하라. 하루 이틀로 끝내지 말라. 100일, 1000일, 만일, 평생을 하라. 10째, 깨달음을 구하라. 단순히 습관적으로 외우지 말고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 공자를 통해 공을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라. 오늘 밤 지금 당장 시작하라. 이 법문을 듣고 나서 잠들기 전에 공자를 5번 외우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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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공자를 5번 외우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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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100번을 외우라. 이렇게 100일을 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리라. 마음이 가벼워지고 번뇌가 줄어들고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리라. 1000일을 하면 업장이 많이 소멸되리라. 만일을 하면 공을 체득하리라. 그리고 이 법문을 자면서 들으라. 매일 밤 이 법문을 들으며 잠들라. 들을 때마다 공의 가르침이 그대 마음 깊이 새겨지리라. 들을 때마다 업장이 소멸되리라. 들을 때마다 공과 가까워지리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다. 그대여, 공 한 글자,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전체니라. 이것이 반야심경의 핵심이니라. 이것이 깨달음의 문이니라. 공자를 수행하라. 매일 외우고 매일 관하고 매일 체득하라. 100일 후, 1000일 후, 만일 후 그대는 반드시 공을 깨달으리라. 그리고 그날 그대는 알리라. 공 한 글자에 모든 법이 담겨 있었음을. 공 한 글자로 업장이 소멸됨을. 공 한 글자가 자유의 문임을.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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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이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하라.